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이에요. 죄짐 하트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을 거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 한 번 더 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을 거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지 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하릴까. 근심 걱정 불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국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초산 밑에 빛값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초산 밑에 빛값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2절 3절 한번 도와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544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리.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식구들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이 걸음들,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없건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 하나 시험이 드느니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잘 견디고 잘 참으며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남은 신앙의 경주도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깨어서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깨달게 하시며 그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서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이 마지막 대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애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어두운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어두움에 갇힌 자들을 해방하게 하시며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니 건강하게 하소서. 병약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지체가 되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이번 해제가 되어져서 저들 새롭게 모여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마다 세워져 있는 사명들 열심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이 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 제1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요, 저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요,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더 지나기까지 저들 품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생명석의 속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은혜를 도와시되 특별히 인내하는 믿음을 도와셔서 시험과 환난 잘 견디고 잘 참게 하소서. 결단코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그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시간들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신앙들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통과해 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지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병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며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생명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잘나서 은혜 주신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 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귀한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늘 의지하게 하소서. 그때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에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서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며 아버지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료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 잘 제조하는 사랑의 딸들 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심으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하소서. 저들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귀한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 의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혹은 요청되는 것 아니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은 절대로 강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오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그
그 섬김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예수 부활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섬김은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군요. 잘 모시어 받든다. 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모시어 받든다. 이런 그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의 섬김은 가장 좋은 그런 그 표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절대로 섬기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배가 신이죠. 자기들의 배. 네, 자기 배가 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경험하며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런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신적 권능 앞에 스스로가 낮아지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이고, 누구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거죠. 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려면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 청종,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그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삼가 스스로를 살펴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섬김의 진정성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거 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섬김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진정 하나님 만난 사람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섬김은 의도적으로나 강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나 자신이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해당하는 한 구절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어나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되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되물으시죠. 그랬을 때에 대답한 게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율법교사가 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또 질문하죠. 자기의 의로움, 옳게 보임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가지고 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누가 나의 선한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쭉 들려 주셨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율법교사의 대답이지만 예수님도 그 사람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라고 할 때에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게 바로 율법교사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섬김의 진정성, 진실성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제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내다버릴 거, 내다버려도 되는 거, 옷 쓰는 거, 안 쓰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절름발이, 같이 나가지도 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 드리는 거. 겉으로 보면 참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섬김의 진정성과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섬길 거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자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섬기자.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적인 면, 하나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른 부분은 의지적인 그런 그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영역에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 이건 역시 그 섬김의 진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과 바르게 아는 것과는 섬김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지적인 영역, 곧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감정적인 영역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 생각하면 화딱지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면 그 섞이겠습니까?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그런 그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위에, 선한 행위에 대한 결단. 선한 행위에 대한 결단. 이런 세 가지 영역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선한 그런 그 모습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느 한 영역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세 가지 영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 세 가지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눠졌거든요. 찢어져 있고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루에도 수번씩 우리의 마음을 뒤죽박죽 내비꼴 듯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마음이 수만 번 바뀝니다. 이게서야 이 마음을 다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로마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 마음의 할례를 로마서 2장에 말씀을 하세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석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할례. 율법을 따르는 육신의 할례는 칼로 이루어지지만 마음의 할례는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 것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늘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거기 마음이 되느냐. 아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은 인간인데. 그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결단으로 마음의 세 가지 영역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우리 마음의 이 지적인 영역들을 성령께서 다뤄주시는 것.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 감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섬김에 내적 갈등이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장. 해 말어. 가 말어. 당장 갈등이 발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김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김이 고백됩니다. 특히 주일날 잔치집이 있는데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김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섬김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섬김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이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참여했는지 요한이 자세하게 들춰내고 있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때 그곳에 있던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그때 그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청령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예 오질 말든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까지 와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을 어디서 합니까?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마음을 못 지켰던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뺏겨요? 사탄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룟 사람 유다보다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눈으로 예수를 봤어요.
손으로 만지기도 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물고기가 떡도 입으로 먹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지키니까 사탄한테 뺏겨가지고 예수 팔 생각을 심어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데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벌써 알아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